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과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년에도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뭔가 짜임새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다 제가 앞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있는 것보다 어디 가더라도 이 교회는 좀 뭔가 됐다라는 것이 딱 보았을 때에 보여지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학생부도 이제 쫙 여기 앉게 될 거고 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좀 아름답게 이게 또 세워지기 원하고, 내년에는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아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세울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해보셨어야 되는데. 놀랬죠?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려다가 이 눈물이 불리스가 봐 제가 바로 자, 사무엘상 7장 8절 12절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번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에벤은 돌입니다. 에셀은 에제르, 돕는다, 도움의 돌이다.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이 돌로서 우리 하나님을 도우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징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을 돌아볼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을 뿐이죠.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다시금 한 해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주, 불과 사흘 후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온다고 해서 해가 두 개 뜨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집이 몇 채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가 그래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또 그렇다고 큰 변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새해가 다가오든지 또 다른 해가 또 다가오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우리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물론 모두를 돕지만 이러할 때에 더 하나님과 크게 도우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도우실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그 모든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을 할 수 있으십니다라는 신뢰 관계. 그리고 하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나 이분들 돈 달라고 합니까? 미친놈이라 됐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또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우리 이모한테나 뭐 고모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부모한테는 지가 뭐 준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달래. 부모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친밀한 관계임을 고백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봐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길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회복을 나타낼 거야. 에덴 동산 같게 할 것이고 그 적막한 곳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만들 거야. 내가 말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 있어요?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7절에 자본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바라보죠. 그래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에덴 동산 같게 할 거야. 그 황폐한 곳을 내가 반드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왕래한 곳을 만들 거야.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어떠냐?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황폐한 곳이, 적막한 곳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할 때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찾게 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7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서 얼씬거리면서 정말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결 찾으려고 항상 거기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수요가 적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말하면 강원도 땅까지만 도 못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런데 블레셋은 철갑, 와, 엄청난 그 무기들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의 힘으로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이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며 그 전쟁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건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외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한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있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뜨리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드는 그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싸움의 현장 속에. 잡을까요? 에베소 6장 바로 그 뒤에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걸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내 육체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대는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해라?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것을 항상 입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어서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줄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그럴 때 행해서 도와주신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데를 도우신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지금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자, 무엇입니까? 예벨, 지금 시대에 예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잡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굴 찾아서? 아담을 찾았어. 아담아, 아담아, 어딨니?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이러건. 아담이 죄를 범한 거 알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곁에 멀리까지 가지 말고 연천 군수님 오셨다. 20사람이 있어요. 영광이잖아. 그죠? 서로 막 악수하려고 아는 체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별론가?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왔다. 거기 또 아니야.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되나?
트럼프가 왔다. 자, 유명 인사가 오게 되면 숨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꺼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꺼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 오셔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제, 곧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 곧 만남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네개 병렬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목적, 성막을 지은 목적,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지금 인간만을 보고 간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만 맞지 않습니까? 왜?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제가 가끔 처갓댁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밖에 창문이 커졌기 때문에 보여요. 차가 들어온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가버려. 왔으면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이제 만나고 갈 때도 있긴 하지만 목적은 뭡니까? 만나야 되거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 그런데 그냥 가버려. 어째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딴에는 예배 드렸대. 아니거든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었다 해서 이건 예배가 아니니까 설교를 그냥 들은 것입니다. 이 속에서 봐보세요. 지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말하잖아요.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여기 있고 예배의 목적 여기 있으니까. 예배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벌써 52주째 그 외에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모든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진 예배에 드린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 예배 끊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릴 예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물은 구약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신약시대에도 제물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구별되어진 산 제물.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비록 하나님께 살아있는 육체긴 하지만 제물은 무엇인가요? 벌써 죽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제사를 뭐 안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사상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거 있어요? 산낙지 올려놓고 뭐 산 돼지 올려놓고 뭐 산 아니잖아요. 다 벌써 죽으셨잖아. 완전히 가셨네. 이 죽어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죽어야 돼. 어차피 죽고 확실하게 죽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봐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요? 아니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혼자 잘났어. 그 사람 죄송합니다. 예배 안 받았어요, 하나님. 응? 자기는 예배 드렸을지 몰라도 안 받는다고. 어느 말씀 하잖아요, 지금. 형제들아, 나 자매인데. 똑같이 말하는 거 지금. 자매든 형제든지 꼭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세상적인 어떤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는 무조건 드렸으면 된다? 아니요. 온전한, 오늘 지금 사무엘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나가요. 그리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 도우시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10절, 11절 말씀 뭘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더라. 자, 지금 앞에 내용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누가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왔다니까요. 왜? 전쟁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면 당연히 어떨까요? 전쟁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비하지도 않고 군사를 정비하지도 않고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뭐하고 있어 지금?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서 대포를 갖다가 쫙 전진 매치해놓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사람 아이고 어차피 죽어요. 하여튼 실제 상황입니다 어쩌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로 오세요. 실제로 왜 어차피 죽어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야 되잖아. 그죠? 와서 딴 거지 마시고 회개만 하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보내주세요. 지금 봐보세요.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지금 전쟁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표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말씀 듣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전쟁 상황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에 약간 어려움만 와도 이게 안 되는데 하물며 지금 전쟁, 아니 블레셋이 온다고 나 언제 갈게 지금 온 게 아니라 지금 왔다니까요.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가까이 왔던 것은 지금 내 근접한 곳에 지금 내가 보이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번제 아세요? 딱 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 위에 손을 얹어야 되고 또 이제 목을 따고 이제 또 내장 끄집어내고 또 불에 사르고 지금 은폐 엄폐도 지금 뭘 판인데 어때요? 야 우리 여기 있다 연기 피우면서 야 우리 여기 있다 잡아먹어라 이거 있다 지금. 그 상황 속에. 근데 여기 어때요? 사람들 다 모여있어. 포탄 하나 쏘지면 끝납니다. 물론 포탄이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 겁니다. 그냥 도우신 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할 수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이런 표현도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하냐 약한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린 하나님께 나가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나중에 여호사밧 시대 때의 연합군들처럼이나 모압, 암몬 이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를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야시란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말로 오도방정을 떨더라도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봐보세요. 이들이 예배하다가 급한 게 있어. 때려쳐. 딴 거 먼저 해봐. 우레를 바르다가 멈춰버린다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믿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나요? 뻔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나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 분명히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봐보세요. 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 백성들이 다가왔어. 당연히 될까요? 전쟁을 준비하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뻔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니다. 이들은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네?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저 봐봐 넘어지 아이고 봐라 넘어졌지. 이거 아니라니까. 아무나 이건 다 세상 사람을 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닥쳤을 때에 과연 그 속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겠느냐, 여기에서 믿음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때에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암 일었을 때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 들었느니 뭘 보았느니 뭘 깨달았느니 별소리 다 해요. 백날하면 뭘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넘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 자빠져 버리는데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제가 금요일날 우리 김사일 집사님이 엄청 칭찬했어. 누가 말 하던가요? 안 했죠? 제 설교하면서 계속 우리 김사일 집사님 예를 들면서 했어. 그죠?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다 그게 연결되더라니까. 아, 흉보긴 당연히 칭찬하지. 응? 물론 이제 항상 깨어있고 믿음을 더 굳게 가져야 됩니다만은 저분 믿음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넘어지네, 자기 말로. 모든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넘어져. 왜? 나를 구원하신 분 너 아니야. 내가 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뻔한 건 뭐예요?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넘어져야 돼. 욕해야 돼. 교회 떠나야 돼. 이게 당연한 겁니다. 뻔한 거는. 그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보니까 이 사람 이러면 넘어질 것 같으니 안 넘어져. 욕할 건데 욕 안 해. 떠날 것 같으니 안 떠나. 미쳤어 내가 떠나게? 이겁니다. 이게 뻔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 바로 우린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채하지 마시고 완전히 맡겨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채에 놓고 내 멋대로 가다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요. 요즘 있는 책에 우리 교회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그런지 아는데 그 교회도 엄청 훌륭한 교회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맡기는 채에 놓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게 틀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자기 맡겼다고지. 아닙니다.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를 도십니다. 볼까요?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비칠 때에 저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햇빛만 비치던가요? 물론 제주도 가니까 그렇더라고. 야, 신기하네요. 도로 색깔이 다른 거야. 여기 우리 지금 마루 있잖아요. 저쪽은 색깔이 시커멓고 여긴 저 왜 그렇지? 보니까 거기 비가 오고 있던 거의. 가기 싫더라니까. 저희 가면 비 맞을 텐데. 거기 가면 비 맞잖아요. 가기 싫더라고. 신기하게. 그건 뭐 그 사람 미워서 비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누구는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우연히 그렇지 뭐. 내가 운이 좋았지 뭐. 내 힘으로 됐다.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해를 비추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전혀 무시해버리는. 왜요?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힘으로 쓴 것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라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코에 있다. 코를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존재인데 지가 뭘 할 수 있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한 줄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자, 야고보기자도 말하고 있죠. 4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블레셋 백성에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겼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곳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자손 대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시편 53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선행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햇빛이 없다고 해서 햇빛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라고. 아니 없길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랜만에 말씀. 바르게. 지금도 죄송합니다만은 없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거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면전이지 코람데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탄절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화장실로 따라오신다니까 하나님은 좀 거기 계세요 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나 내가 악을 행할 때도 죄를 범할 때도 술을 마실 때도 담배 필 때도 정말로 세상 말로 이 악한 짓을 할 때도 다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안 계시면 좋겠지만 계신다고. 우리 이거 써야 돼요. 왜 계실까요? 의로운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내쓰지 말고.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2026년 첫째 주가 돼요. 2026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그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끝났어. 그죠? 이제는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는 이 말씀처럼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도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한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엄청나게 싸다 줄 필요 없어.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나? 저 빼고 다 잘 먹잖아. 저는 예배 잘 된 사람이 가장 예뻐요. 솔직히. 뭐 어떤 사람은 뭐 양복 사주고 사주는 사람도 없지만 못나지만 저는 예배 잘 된 사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좀 아니 하나님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뻤네, 난 이런 사람은 이뻤네. 하나님이 어긋난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 자가 가장 예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예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죠. 우리가 2026년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할렐루야.
안 하려고 아예 아멘도 않는 거지? 안 하려고. 응? 알아서 하시오. 뭐. 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 예배 자체도 의지입니다. 기도도 의지잖아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까지 거든지 뻔한 삶 살지 말라고. 뻔한 믿음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능가한, 제발 좀, 지금까지 내가 그 길을 왔어. 그래도 이제 그것을 능가한 이런 믿음을 가져봅시다. 왜? 그래야만 그 뒤에 여사신 하나님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 길을 가다가 담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멈추기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뛰어넘어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여기서만 멈춰. 자기의 세계는 여기야. 아, 내가 믿어보니까 이거더라. 맨 이러고 있다고. 그 다음에 못 봤으니까. 음성 들어봤어요? 환상 보셨습니까? 능력 체험해 봤나요?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맨 에이 이렇더라 이러고 있는 거야. 환상 보고 능력 체험하고 음성 들은 사람도 넘어져 자빠지는데 거기서 머물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이 없는 거지. 우린 능가합시다. 할렐루야. 26년은 담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뭐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시신앙에서는 또한 2026년에도 우리 여전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